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실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단기 선교팀 16명 단기 선교팀이 잘 무사히 도착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앉아 있는데요. 참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평택에 광원기도원이라는 데서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부와 그리고 중고등부가 전체 한 30명 정도 많이 가죠.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보라는 주제로 할 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시도록 위해서 그래서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 동의 불씨들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중보기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보에 보면 중보기도 제목을 끼워놨습니다. 다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 부분을 놓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상호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에 잠깐 볼까요? 사진이 지금 나올 겁니다. 사진이 나올 건데 변화가 좀 있어요. 사진에 전과 후의 변화가 좀 있는데 사진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자,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이 사진이 전이고 이 사진이 후죠.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던 충남 태안군 앞바다 2007년에 지금부터 한 12년 전 때가 되는데 그때 이제 선박들이 충돌을 해서 정말 끔찍하게 되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12년 정도 지났는데 다시 원상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100만 이상의 많은 자원봉사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의 주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는 겁니다. 이 사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건 조금 이게 비포 전이고요. 그리고 이게 후입니다. 네, 많이 변화가 있죠. 네, 이건 실제입니다. 저기 보니까 SBS 스타킹 출연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 성형수술에서 성공한 천지개벽한 그런 실제입니다. 네, 이 두 사진의 그 앞 사진과 지금 사진 두 사진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무엇이냐면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물론 이 사진은 좀 넘겨주시고요. 이 사진은 물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된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 저 자매님의 마음은 굉장히 많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두 사진을 봤는데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한글로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적으로 사전적으로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죽었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리고 굉장히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벽을 맞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중병에 걸렸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한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2000년 만에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은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강대국이라도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회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강대했던 로마도 다시 로마란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로 변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공격이 가장 강력했던 때가 바로 고구려 때였죠. 그래서 기원전 1세기부터 해서 약 668년까지 생존했던,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했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도 고구려도 결국 당나라에 의해서 기원 후 668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했던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또 장수왕이라든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아까 성벽 사진에 나왔는데요. 아까 나왔던 성벽 사진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백암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백암성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여기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 있습니다. 네, 중국에 보면 고구려의 예전에 천리장성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요영성, 심야 그쪽에 우리나라 고구려가 세운 천리장성이 원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성,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전략적 요충지에 있었던 백암산, 백암성이라는 그런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갔다 오고 한번 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아무튼 저렇게 강력했던 정말 천혜의 요지였거든요. 저것도 당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 역사에 2000년 만에 처음 잃어버렸던 나라, 완전히 없어졌던 나라를 되찾은 그런 나라가 있었죠. 어느 나라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정말 어떤 인류 역사에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온 세계로 유럽으로 러시아로 그리고 온 세계로 흩어져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가진 핍박을 다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뛰어나고 또 지혜로워서 이 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힘이 없으니까 국가 권력에 의해서 또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근데 그 최고의 절정이 바로 이제 2차 세계대전 그를 이제 전에 있었던 바로 600만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대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가 2018년 12월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 그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반드시 가서 보고 또 기억하고 해야 되는 또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었는데요. 그 기념관에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어린아이부터 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외국인들이 왔어요.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사진들이 다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동그랗게 큰 방이 하나가 있는데 동그랗게 해서 그 당시에 희생당했던 유대인들의 그 사진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벽 쪽에는 그 사람들의 히스토리, 그 사람들의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는 간단한 양력들을 적은 것들을 다 도서관처럼 다 이렇게 꼽아놨어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가스로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정말 비참한 정말 몰골이 이렇게 굉장히 메마른 유대인.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도 정말 그 당시의 어떤 괴로움을 표현해 주시는 좋은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가서 저희가 찍은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옆에 있는 벽이 다 이제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런 그 간단한 양력을 한 그런 책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서 정말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의 희생과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끔찍한 걸 알고 이 어린이들 한 우리 청소년 정도 되죠. 예, 막 울고 있는 오열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에 9월 14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손길 아래 중동의 뜨거운 그 솥 한가운데서 당당히 독립을 쟁취해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에스겔 말씀과 사실은 관련이 좀 있어서 앞에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은 에스겔,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좋아하는 성경이 있죠. 다니엘이라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세 번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가 주전 BC 605년인데요. 이때 첫 번째 누굴 끌고 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유력한 그런 사람들을 끌고 이 바벨론으로 예루살렘 침공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정말 유력한 사람들을 자신의 자국으로 끌어와서 자신의 인재로 사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 자, 그리고 2차 침공인 주전 597년에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10,000명을 끌고 가는데 그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또 선지자의 그런 임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 후 11년 만에, 즉 기원전 586년에 드디어 유다가 완전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멸망 소식을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은 굉장히 말씀이 긴데요. 이 에스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하기 직전의 그런 메시지와 그리고 멸망한 후의 메시지가 달라요. 멸망하기 전에는 1장부터 이제 32장 그 정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왜냐하면 아직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에스겔은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1년 후에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자 메시지가 달라져요. 이제 33장부터 48장 끝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평화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에스겔의 나머지 33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장과 37장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읽었고 그리고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37장 초반에는 바로 마른 뼈 사건이 나오고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성령의 승리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된다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과 백성의 회복이 예언되는 가운데 특히 우리가 읽은 본장에서 나오는 그 마른 뼈 37장의 마른 뼈가 소생하는 이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절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는 지금까지 초점을 맞춰온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그런 회복에서 한 걸음부터 나가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두 막대기,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죠. 두 막대기의 연합을 통해서 이 예언은 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로 한 나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증거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긋잡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긋잡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 막대기는 유다와 긋잡 이스라엘에 쓰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긋잡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에브라임일까? 근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보통 얘기할 때 에브라임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사야나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의 선지서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곱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누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드보라, 예,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출신,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분열된 다음 남과 북이 분열된 다음에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여로보암인데요.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유다와 한쪽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쓴 막대기를 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리고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우리가 19절 말씀이 좀 중요한데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아멘.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요. 이 한 손에는 유다와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그리고 이것을 내 손에서 이렇게 붙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막대기가 하나였는데 그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게 하나님의 진노로 갈라진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써서 다시 하나로 합쳐라.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고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왕국이 갈라져서 다시는 합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글 쓴 낙대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죠?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죠. 에스겔은 바로 포로의 땅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상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1차 포로가 있었던 기원전 605년에서 70년이 지난 기원전 537년에 드디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그때 온 세계를 지배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보게 되면 내가 고레스 왕을 세우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에도 나와요. 바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그들은 다시 그동안 없어졌던 폐파됐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성전도 세우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세우고 그런 부분들을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26편에는 그 당시 그들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감격을 담아서 지은 시편이 시편 126편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성전을 재건하였고 다시 정말 그 땅에 정말 아무런 생명이 없던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과 북한에도 이러한 일을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남한과 북한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무리한 비약이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열방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또 유럽도 움직이시는 모든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희망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희망은 0.000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지면 다시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일제 35년, 36년 정도의 식민지를 마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없어지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랬던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이름이 없어진 나라가 많은지를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회복시켜주겠다는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남과 북이 정말 지금 거의 한 70년이 넘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은 언어도 많이 뒤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모든 것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지금 하나가 된다는 되게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거는 분명히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한 막대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의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북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저 북녘 땅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다시 한번 북녘 땅에 부흥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그리고 복음이 없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죽어가고 있는 북한 땅 가운데 정말 마른 뼈와 같은 북한 땅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의 복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부분을 놓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온 세계 열방을 이끌어 가시고 남한을 이끌어 가시고 북한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거기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 책임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 36장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그가 그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36장, 37장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한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래,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역사를 이끌어 갈 거야. 그리고 내 손 안에서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한 막대기가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어떤 구절이 있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명령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었던 포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간청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한반도의 대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마치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리고 정말 죽어서 오래 말라져서 버려진 그런 나뭇가지,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 한반도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주 중에 신년 국정 연설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미국을 너무 의지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잘 되면 남한과의 그런 부분도 대화, 남북 간의 관계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그렇게 생각했었다. 물론 맞죠. 원리적으로는 맞지만,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조금 후회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직접적으로 좀 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올해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남북한의 상황이 북한과 그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멸망한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한반도의 상황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한반도의 상황이 이렇사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반도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죽어있던 생명 가운데 다시 한번 솟게 되는 그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2020년에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갖 죄악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남한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3부자의 우상 숭배로 마른 뼈가 된 북한을 정결하게 하시고 씻겨주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남과 북의 다음 세대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공부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그리고 단일팀이 돼서 올림픽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는,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리라고 저는 반드시 확신을 합니다. 범위를 좁혀서 남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검단 목청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마른 뼈와 같은 믿지 않는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없어 시들어버린 나의 차디찬 신앙,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 새 영과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우리가 의지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남과 북을 위해서 우리가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보자로 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020년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 결심서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2020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1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우리 개인의, 이 나라 민족의 다시 한번 소생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에스겔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만에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사건,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과 북의 하나님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죽어가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정말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올 한해는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심령이 소생하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수련을 통해서 다 하나님 만나고 다 은혜 받고 다 성령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 정말 주일학교의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우리 2020년 검단목청교회 부흥의 불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2020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하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특별 찬양을 먼저 하겠습니다.